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육신은 무아하고 만물은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수시로 변한다는 무아무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깨달음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적이며 인격적이고 소통과 대화, 친밀함,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같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7절 중반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은 고통을 유익하게 변화시킨다 입니다. 드보라 사사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압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하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여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요단강 동편의 사막에 주로 활동하는 유목민인데 수시로 침략해서 들어와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닥치는 대로 몰수해 갔습니다. 7년 동안 약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 산속이나 굴이나 산성에 들어가 나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족속의 압박이 점점 심해오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여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자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하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저 지금 당장 현실에 있는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위대한 다윗 왕의 삶에는 놀랍게도 기적이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9절 9절마다 다윗이 적어놓은 시에는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반성하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은 꽃길만 잘도 걷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불평한다면 아무것도 플러스가 없어요. 더 마이너스만 추가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 중에 있든지 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든지 고통에만 집착하지 말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이죠?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또 이어서 세 번째는 무엇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내게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반복적으로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 약탈하지요. 내부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유목민들이 잊을만 하면 쳐들어와서 빼앗아 달아나지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살아도 평안한 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고난의 크기만 생각하고 어서 빨리 구원해 달라고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반복되었고 죄도 반복되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뭔지 아세요? 깨달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이치가 다 그렇지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야 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의 깨달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같은 관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이미 죽은 상태이죠. 그러니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끊어진 통신선인 기도를 연결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다시 안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깨달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고통이 있다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깊이 있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의 외침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이시자 아주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지, 또 감사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의 인식의 뚜껑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이렇게 참된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